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역대기 뒤편에 있는, 우리 어저께까지 역대 다 마쳤죠.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지, 우리 어저께 멸망했다 들었는데 70년이 흘렀어요. 그죠? 70년이 흘러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함으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흘렀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을 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나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죠?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우리 바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 말에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이란. 바벨론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이라크. 이 바벨론이 멸망받았어요.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멸망받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일어나서 공포를 합니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1차 포로기한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정치 지도자였죠. 총독 중심으로 1차 포로기한을 하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지요. 아수르가 전쟁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BC 722년에 그때 아수르의 정책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나라의 왕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사돈지간을 맺게 합니다. 혼혈족을 만드는 거지요. 남쪽 유대에 봤을 때는 아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결혼한단 말인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도 성전을 도울게 그랬더니 너네들은 안 돼. 너들은 이미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야. 안 된다고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하는 걸 방해를 합니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16년 동안 막 짓는데 지체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1차 포로기한 때에 일어났던 얘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장 학자김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을 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또 이젠 이민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잡고 회파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어. 보호하는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들려줍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죠.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역대기 상하를 누가 기록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에스라가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 끝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통해자복하고 정신을 차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시키신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를 우리가 잘 보호하지도 못하고 관리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파괴하면서 정복하는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이 생태계를 다 파괴시킴으로 자연 속에 있어야 될 동물과 함께 있어야 될 바이러스들이 살기 위하여 인간 세계를 파고들었잖아요. 숙주를 찾아서 인간 몸을 공격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게 지금 코로나19 사태예요. 팬데믹 현상이죠. 전 지구촌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잘못을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고치겠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께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떻게 회복하신다고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막 감동이 일어나 막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시면 돼요. 말씀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어떻게 시작하나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페르시아의 왕 이방 나라잖아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요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크세노폰이라는 이 역사학자 있잖아요. 고전하게 보면은 키롭파에디아라는 책을 기록했어요. 그게 무슨 책인가 하면은 이 고레스 왕의 교육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고레스 왕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왕으로 이렇게 다스리면서 나라를 통치했는지 아주 훌륭한 왕으로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추천 도서로 제가 추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구하고 제가 읽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고전, 인문학이 고전학입니다. 고전 인문 서적인데요.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며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키로파이디아 키루스의 교육, 키루스라고 그래요.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왕이 하나님의 감독을 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죠.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실 때는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의 지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책으로 펼쳐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괘씸하죠, 그죠? 잘못된 일들을 하고 인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영혼 치유받고 싶지만은 기도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11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 모든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뜻을 따라 하나님 대통령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또 현재의 대통령이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임기 동안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동,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라고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런 사건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우리 예언서 공부할 때 보겠습니다만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차면 회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죠. 오늘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약속을 받습니까? 어떻게 받으실래요? 꿈에서요? 환상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성경 속에서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쓰는 언어인 영어, 독일어, 한국어로 기록된 이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능력이 담겨 있잖아요. 이 말씀 읽을 때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그대로 믿고 가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역설적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1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선포하고 또 갔잖아요. 스룹바벨 1차로 가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오고,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와 있는 백성들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역대기 상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봤지 않습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전 중심, 다윗 왕가의 약속한 언약 중심,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에서 뭉쳐라, 회복하라는 거죠.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감동하는 거죠.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일은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먹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 감동이 어디서 오냐 이거죠, 그죠? 약속의 말씀 읽을 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쓸 때에 말씀이 살아서 막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속에 요동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면은요, 사람들의 손발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 멈추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놀란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성전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성전 중심으로. 오늘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감동을 받은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일어나거든요. 그 말씀에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말씀이 빛이시니까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이 빛이 들어오면 환히 밝아지는 거죠.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제일 먼저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가 섬기는 왕은 아니에요. 최고의 왕은 야훼 하나님도 그러면서 지네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을 섬기지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감동 주셔서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가라. 그렇게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역대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 감동을 먹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뭘 말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마음이 가슴에 팍 와닿는 거죠. 1장 3절 한 번 더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그 당시는 성막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하신 그곳,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있겠다는 집마저도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랬던 상황인데 이제 너희들 다시 가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각자 흩어져서 살지 말고, 각자 집에서 그냥 혼자서 있지 말고 성전 중심으로 가라. 그러려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회복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적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위에 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만 있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뛰어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뛰어나서 뭉쳐야 합니다. 회복시키는 이 은혜, 하나님이 중심으로 임재하시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서 회복되는 그 모든 일은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총독 중심으로,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잖아요.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에 제일 먼저 착수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면하시는 스룹바벨 성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거죠. 성전을 어느 정도 건축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날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죠. 야훼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해놔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방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안 살아요.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차 때 포로로 있다가 2차 때 귀환한 거지. 에스라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면 그러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가 찾아온 땅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줄기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던 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일을 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잘못을 행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에 대하여.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요, 역사 속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대면해가지고 잘못된 것들 돌이켜야 돼요. 노예 함부로 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식민지 생활하게끔 만들어 놨던 이런 상황들,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니까요. 회복해야 돼요. 건국 400년이 됐잖아요, 올해가. 미국이.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 400년. 400년 됐습니다. 400주년 기념으로 우리 여기 미국 전체의 교회 협의회 연합으로 부흥생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주에. 그래서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 전주에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이렇게 계획한 속에서 선포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담아서 동시에, 미국 동시에 우리가 특별 집회를 가질 겁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우리 시카고에도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살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래야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상하 의원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반 국민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 말씀 위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도 회복되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또 무너진 교회의 예배 공동체 회복하는 이 운동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길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정한 시간대까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재림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젠 뭐 백부대 심판 가면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동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중심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말씀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성전 중심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문 정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